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더욱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독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 8장부터 13장입니다. 오늘도 일독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매일 큐티 말씀은 시편 52편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52편 시편의 말씀 우리가 읽게 되면 오늘 52편 말씀 아래 구체적인 제목이 있게 되죠. 에돔이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을 올바로 이해하고 묵상하는데 중요한 오늘 배경의 이 제목인데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3절까지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울 왕은 신하이자 사위인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뽑아서 데리고 다닐 정도로 혈안이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때 다윗은 들로 산으로 피해 다니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으로 들었던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은 숨어 있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 함께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400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면 사울에게는 그의 광기와 같은 행동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서운해하던 사울이 사람들에게 한탄하며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맹약을 할 때에도 나에게 귀띔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 하며 분노를 퍼붓게 되지요.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기회를 잡고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다윗이 놉지방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을 보았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었고 골리앗에 칼도 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어야 된다라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자기 곁에 있었던 신하들에게 아히멜렉과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꺼려했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왕의 명령을 받은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제사장을 죽였는데 그날의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입은 제사장만 해도 85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던 사울 왕은 놉지방까지 가서 주민들을 모두 죽이고 맙니다. 그때 남자와 여자, 어른들은 물론 어린이 젖먹이까지 소떼와 나귀와 양떼까지 모두 몰살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제사장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도망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제 오늘 시편 52편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52편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리고 2절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의 이 포악성과 도액의 아첨과 간사함, 거짓에 분노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아히멜렉과 놉 지방의 사람들, 아히멜렉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이 분노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선으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을 보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라고 한 이후에 1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자, 이 악을 그리고 이 포악한 행동을 보며 다윗 마음 안에도 죽이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다윗이 기도하고 구하였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도액의 계획이 모두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아히멜렉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보살핌 받고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죽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을, 그들의 영혼을 보살피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 땅에서는 고통과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에 대하여 인자하심을 구한 이후에 5절에서 도액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도액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보복의 심판을 선포하므로 다윗은 자신 안에 이 복수와 이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악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심판, 정죄, 비난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정의를 구하기보다 내가 내 감정으로 어떠한 내 복수심으로 말하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우리는 악한 일을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욕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행할 때에 더 욕을 더 많이 우리가 받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 어렵고 고난과 복수의 상황 속에서 나 또한 하나님 이러한 복수와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 인자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로 인도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는 이제 아히멜렉에게만 인자하심이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구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히멜렉만이 아니라 이 푸른 감람나무, 올리브 블레싱, 그의 다음 세대 자녀들 또한 다윗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이러한 악과 이러한 피 흘림으로 인한 복수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악의를 보며 첫 번째 우리는 그 악의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복수를 저지르고 악에게 맞서서 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죄로 인한 가족과 이웃, 사랑하는 아히멜렉의 고난을 주님께 기도하며 인자하심을 구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서 그 다음 세대, 다가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흐르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되는지 돌아보고 악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때에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푸르른 감람나무 같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와 다가올 세대가 주님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좋은 은혜로운 말로 악한 분위기를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